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성경론 벌써 13번째 시간인데요. 예수께서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삭개가요, 비록 업수 여기는 세리거든요. 그때 당시 세리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도 먹고 로마에게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업수임을 받고 뭐 쉽게 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막 복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부자나 이 권력 있는 사람들 싸서 비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했고 이제 아부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삭개오가 없은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분부를 절개히 따르는 자를 하나님의 자손이라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서 토색한 일이 있사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게 4배를 갚는다 율법이거든요.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는다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지키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니다. 백부장이 로마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요.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고쳐주러 갑니다. 뒤에서 이제 그 혈루증 마른 여인도 고치는 장면이 그 전에 나옵니다만 사람을 보내요. 직접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의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 다만 말씀만 하사 그 말씀으로 내 아이 낳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감격을 합니다.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것, 이것처럼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막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할 정도로요. 그 믿음이 우리들이 가진 믿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명년에 기한이 이르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어 이삭이 생김으로 인하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의 산에 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주로 해서 그에게 뜻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행하도록 분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여러분들 그쪽으로 몰아가신다는 뜻이에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육신의 정욕 안 보기 전에 이생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되지. 이것을 그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모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그걸 합당하게 여기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꼴통적인 사람입니다. 융통성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면 뭐냐, 융통성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대로 되는 거야. 이것만 주장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대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시험하십니다.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택하여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아주 그냥 굳건하게 세워버리십니다. 그 후손이, 다윗이요,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가인 다윗에게까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사자에게 입속에 들어있는 양을 꺼내봤자 고기 한 덩어리인데 그 입을 찢어서라도 그걸 고기를 끄집어낼 정도로, 곰이 움킨 걸 그 입을 찢어서라도 그걸 끄집어낼 정도로, 그게 목자거든요. 믿음에는요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은 융통성이 없어요. 다른 것, 먹고 마시고 쓰고 육신적인 것, 결혼하는 누가 나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영적인 것 외에는 다 포기해라. 아내가 입혀주는 거 있고, 아내가 먹여주는 거 먹고, 아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아내가 앉는 대로 앉아라.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해주는 대로 입고 먹고 마시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라. 그리고 영적인 건 아니다. 영적인 건 두들겨 맞아서 머리가 터지를 나지 써도 그건 지켜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권능을 왜 받아야 되고 내가 영권, 인권, 물권을 내가 왜 받아야 하느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성공하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지금도 미련하지만 나는 구합니다. 지금도 미련하지만 나는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합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합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에 속하지 못하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약속과 언약이 없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와, 내가 100세인데 불가능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집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그 믿음을 편치 않았습니다. 100세 된 노인네가. 그런 믿음을 심으시고 그런 믿음을 거두십니다. 아브라함의 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육에 속한 시와 믿음의 의에 속한 시가 있습니다. 혈육에 속한 자들은요, 할례를 받음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정확하답니다. 몸의 헬리고브린이나 뭐 이런 혈청이나 모든 것이 8일 만에, 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완성이 된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할례를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유대인들.
40이 넘어서 유대 이거 이스라엘 사람 되려고 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할례하는 데가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그럽니다. 해야 합니다. 그건요, 육체의 혈육에 속한 그런 표고요. 하나는 믿음에 속한 자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속한 그런 자들입니다. 혈육에 속한 자들로서는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이 잘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보면 지금 보면 이스라엘 열불이나 이스라엘 하는 거 보면 열불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오시는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보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아직 구세주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있으니까. 시온이즘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육에 속한 그 할례 받은 그 혈육에 속한 것이 뭐냐면 첫 언약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세운 첫 언약과 같지 않은 더 온전한 언약은 믿음의 의로 세운 언약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과 자녀는 틀립니다. 격이 틀립니다. 물론 백성도 자녀도 백성 속에 들어있어요. 자녀도 백성 속에 들어있지만 격이 틀립니다. 하나는 상속자, 나라를 물을 자고, 하나는 종과 같은 일꾼들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았으니 아브라함의 혈육의 씨로서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의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창세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뚝 주님이 아주 야릇야릇하게 설명을 해나가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가장 중요한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조물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거든요. 심판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니까, 의로. 하나님께서 진흙 속에서 만들어진 먼지와 띠끌과 같은 인간을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를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냐면,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시더니, 그러더니 그를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여러분 미국 가면요 1조 클럽이 있고 5조 클럽이 있고 10조 클럽이 있습니다. 뭐냐면 1조 달러 클럽이 있고 5조 달러 클럽이 있고 10조 달러 클럽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상종도 안 해요. 만나서 같이 앉아서 테이블을 해서 먹지도 않아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한국 식당을 통째로 빌립니다. 2시간, 3시간 딱 빌려. 2시간에 여기 얼마 매상입니까? 그럼 만불이요. 그러면 내가 2만불 줄 테니까 아무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음식하세요. 이런 데니까 같이 앉아서 겸상도 하려고 그래. 격이한만 따고. 사귀려고 하지도 않아요. 일론 머스크하고 여러분과 나를 사귀려고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든 먼지와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귐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의 영혼전의 계획이요 영혼정의 자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인생들에게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를 해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세를 해서 세우시는 언약,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이요 우리들에게 하는 언약입니다. 받으면 내 거지만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건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소리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사귀려고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에게 맹세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6절 17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에게 그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언약까지 해주십니다.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킨 자가 온다는 그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겠다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는요 멸망합니다. 저주받고 멸망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곤불 10년이라 했어요. 10년만 지나보세요. 이 모든 권력들 다 없어지는 거지. 비록 아브라함의 혈육에 속한 할례를 받은 자들일지라도 그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요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와 합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육체의 어떤 할례 같은 어떤 그 행위로 여기 어떤 것을 요구하지만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거듭나지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기 이전 고대인들 그들의 믿음이 경건과 제사를 드렸어요.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그들을 기억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긴 불었으나 이는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씨로서 천하만국 백성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나타난 믿음이 영생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믿음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닙니다. 인도 가보세요. 와, 구제하려고 어딜 방글라데시에서 갔는데요. 거기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모슬렘 지역, 힌두 지역입니다. 예전에 우리 노인네들 보면 장독안에다가 이렇게 뭐 해놓은 것처럼 집 앞에 보면 이렇게 등에 해놓고 이렇게 향고 잡는데 애들이 모르고 이제 거기 앉았네.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인도 가보세요. 막 푸른 나무 밑에 향들 다 꽂아놓고 아주 지저분하던데 추저분합니다. 더럽게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그런데 네팔 갔더니 인도보다 더 더러워. 영적으로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지저분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언약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언약. 그 언약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약속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문제부터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냐면 영원전에 해놓으신 그 언약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그것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서 꽃피게 해서 열매 맺게 합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으로는요 자랑하는 게 없어요. 아내 몇 번 팔아먹고 부자 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따지지 말자니까요.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어요. 그래놓고 그때는 지참금을 줄 때니까. 지금도 그쪽 집은 지참금 줘야 됩니다. 몇 번 팔아먹고요. 부자 됐어요. 양도 엄청나게 받았고 은으로도 엄청나게 받았으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다. 여러분들과 나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을 의로 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따라 살려 몸부림치는 것뿐이지 우리 육체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능력,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성장통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막 밤마다 울죠. 무릎 아파, 발목 아파, 막 아파 그러잖아요. 이거 성장통이거든요. 그거 없으면요, 키 안 자라요. 무릎 다치면 안 되나? 어려서 무릎 다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성장판이 거기 있거든.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 운동 선수들이 키가 빨리 크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를 자꾸 일정한 강적으로 충격을 주면 성장을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믿음, 그릇이 커지기, 넓어지기 위해서는 부속이 들어가서 늙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진리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믿음, 경건과 진리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 평생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옵소서. 변치 않는, 때묻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 주옵소서. 그 믿음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영혼의 함께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